기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하고 뒤로도 하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감사, 이렇게 정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감사. 한번 따라서 할까요?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감사.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약방에 감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약에 감초가 반드시 들어간다라는 그런 이 뜻이 있습니다. 제가 구사전을 봤습니다. 감초란 말이 대체 뭔가 봤더니요, 온갖 독을 제외하는 것이 이 감초고요. 그리고 단맛이 있어서 모든 약재와 음식에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교회 안의 감초는 대체 뭘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감초는 대체 뭘까를 생각해 봤다고요. 답은 이제 여러분이 내리셔야 돼요. 믿음 생활하면서 또 우리 교회 안에 감초는 대체 뭔가. 사람을 얘기하면 감초와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믿음 생활을 얘기하면 감초와 같은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한 단어로. 저는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감초와 같은 사람이고 또 감사가 우리 교회의 가장 귀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감사가 없어지죠. 그러면 그 속에 뭐가 자라고 있냐면요, 독이 생겨나고 있대요.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 내 마음속에 불평이 있다, 원망이 있다, 그러면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독이 있는데 그 독이 입을 통해서 밖으로 뿜어나와서 상대방에게 아픔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지요. 그러니까 감사 결핍증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주신 것도 감사하고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요. 혹이라도 뭔가 잃어버렸지요. 잃은 것도 감사하고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의 신앙 자체는 차원이 높은 거예요. 때로는 가장 기본적이고 때로는 어떤 때는 가장 차원이 높은 것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잃은 것 같고 사라져버린 것과 어떻게 감사할 수 있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크리스톰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3가지가 있대요. 이게 이 안에 다 해당이 되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가?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3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요, 모든 것이 다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래도 이만큼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연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해요. 반드시 누가 도와줬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어서 이렇게까지 여기라도 올 수 있었다라고 믿으시라는 겁니다. 2번째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요, 잘못된 것인데 감사하지 못한 이유 가운데 2번째는 뭐냐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서 만족해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한계 있지 않나요? 사람들은 내 힘이면 돼, 아빠의 힘이면 돼, 엄마의 힘이면 돼, 우리 교회 힘이면 돼 하는데요. 우리 교회 힘이 얼만큼 있고 아빠의 힘이 얼만큼 있고 엄마의 힘이 얼만큼 있고 여러분의 힘이 얼만큼 있습니까? 그 힘은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힘과 능력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 내 힘과 내 능력 때문에 내 자녀가 이렇게 잘 되어졌고 내 힘과 내 능력 때문에 뭔가 일이 척척 되어진 거 아니라는 겁니다. 3번째 사실이 있어요. 3번째는 뭐냐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감사하지 못합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에도 몰라요. 누군가가 비교해서 저 사람은 가졌는데 나는 갖지 못했고, 저 사람은 알고 있는데 나는 알지 못했고, 저 사람은 배웠는데 나는 배우지 못했고,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데 나는 믿음이 없고,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할 수 없다랍니다.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게 이 시간에는 다른 것 아니라 우리의 감사를 세워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는 건 뭐냐면 나를 정직하게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내가 과연 어떤 능력의 소유자고 또 어떤 은혜 받은 사람인가를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비교하고 또 다른 사람과 평가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열등감과 자존감이 약해서 늘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신앙은 그러니까 잘 살펴봐요. 반짝하다가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좋은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귀한 건 뭐냐면 지속적인 신앙이고 함께 같이 하는 신앙이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건 신앙이지요. 나만 나를 위해서 하는 건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얼만큼 지속적으로 일하는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섬겨나가는가.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언제까지 목사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때 어머니가 언제까지라는 건 뭐냐면 목사들의 고통, 목회자의 아픔, 목회자의 슬픔, 목회자의 여러 가지 고통들을 다 알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면 안 되냐고 저에게 바느질하면서 사정했어요.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거 말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인데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냐면서 바느질하면서요. 이렇게 저렇게 노래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나름대로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감사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사명을 거절할 수가 없답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요. 신명기 말씀 나오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출애굽기 말씀에 나오고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서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절을 만들어 지키도록 명령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마땅히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만큼 감사를 잃어버리고 산대요. 감사를. 저는 우리 신원배들교회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주님께 주신 말씀 앞에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감사가 대체 뭔가 우리 교회를 도와준 중보의 협력자들이 있었고요. 우리에게 만들어준 위에서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 주었거든요. 그들의 일을 잃어볼 수가 없어요. 그들의 땀방울이라든가 그들의 정성이라든가 그들이 함께했던 그 돌봄의 은혜가요. 사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리막길에서는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데요. 잘 들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다시 바꿉니다. 오르막길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내리막길 가야 하나님이 보인대요. 오르막 있고 내리막이 있지요. 오르막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럼 내리막에 가야 하나님이 보인다고요. 오르막은 뭐냐면 세상의 출세고 세상의 성공, 일이 잘 될 때 뭐예요? 내 능력과 내 힘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없답니다. 그런데 일에 대한 실패가 있습니다. 일의 생각대로 척척 풀려지지 않습니다. 그때 한없이 내려갑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었으면, 하나님이 나를 좀 살펴주었으면, 나를 지켜주었으면 하나님하고 간절히 찾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식구들 가운데 혹이라도 지금 올라가고 뭔가 좀 잘 되고 있는 사람은 없나요?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된다고요. 이 나라의 대통령에 관계된 얘기를 제가 쭉 어제 저녁에 들어봤습니다. 한 아나운서가 자기 아나운서직을 그만두고요. 대통령의 보좌관에 들어갈 그 과정을 쭉 들어보니까요. 이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따뜻해요. 경청할 줄 알아요. 소박해요. 부끄러움을 탈 줄 알아요. 그래서 왜 아나운서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당신의 좋은 직장을 팽개치고 이렇게 그 정치 캠프에 들어가서 그 살벌한 곳에 들어가서 일하게 됐습니까? 물었더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2시간 동안 대통령이 될 사람과 얘기를 나눴답니다. 처음에는 계획위에서 한 30분 정도 시간을 내줄 줄 알았는데 한없이 자기에게 시간을 주더래요. 한없이.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람이 과연 얼마만큼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돌보고 사람들과 함께하는가, 낮은 자를 얼마큼 생각할 줄 아는가, 그 마음을 갖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고민하지 않았답니다. 아나운서는 좋은 직분을, 좋은 직장을,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그것을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포기할 수 있었대요. 그러면서 지금 감사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감사할 수 있대요. 지금도 감사할 수 있대요. 자, 오늘 무슨 날인가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주일을 생각하면서요, 세 가지를 잃어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첫 열매예요, 첫 열매. 가장 귀한 첫 열매가 무엇인가를 잘 보라고요. 첫 열매가. 조금 이따 예배가 끝나고 나면요, 오후 점심 식사 전에요, 목장에 책임자들 있죠. 책임자들 나가서 밭에 소출을 거둬와야 돼요. 조금은 먹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조금은. 그러니까 책임자들 있죠. 5개의 목장의 책임자들은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점심 먹을 때 가서 조금씩이라도 푸성기를요, 우리의 첫 것이에요, 저것 자체가. 첫 열매를 가지고 들여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누구하고 나누냐면요, 가장 약한 자, 가장 어려운 자, 그래서 초실절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맥주 감사절이.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날 어떤 날이냐면요, 중간평가하는 날이에요. 중간 감사라고요. 그러니까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는데요, 무슨 뭐예요? 여름이라고. 여름. 이 여름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름에 감사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가을에 감사는 뭘까요?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 첫 열매에 대한 감사고, 그리고 중간 감사고, 또 하나의 감사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6개월을 또 지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감사하시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하나님이 살펴주고, 하나님이 함께할 것을 믿는 마음으로 미리 감사하는 미래의 감사가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감사절기를 지켜서는 안 돼요. 뜻을 알고, 의미를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는 3가지였습니다. 유월절. 그 다음에 있습니다.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이에요. 이 3대 절기를 지켰어요. 유월절은 뭐든가요? 그 의미는 다른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그 은혜, 그때 받았던 아픔들, 고통들, 슬픔들, 배고픔들, 그날을 잊지 않게 해서 그들은 어떻게 하던가요?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날은 철저하게 예배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있을까요? 철저하게 제사하지요. 그러니까 직분자들이 오늘은 뭐냐면요, 직분자들은 주일 성수 잘하고요, 그리고 11조 생활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했다면 철저하게 절기 있는 날은요, 빠지지 않으려고 예를 써야 돼요. 왜? 이 날이 감사한 날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날이기 때문에요.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고 했죠. 그날이 뭐냐면 6월절이에요. 6월절. 무교병, 거기에다가 뭘 써놓으라고요? 6월절을 잘 적어놓으라고요. 종살이였다, 애굽에서 해방됐다, 그날을 기념한 거라고. 우리나라도 8.15 광복절 있잖아요. 그날이에요. 그날. 그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 그 고통과 수치와 그 부끄러움을 겪었던 사람들은요, 그날만 되면 가슴이 저리도록 아픈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절기가 그들에게는요, 맥추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해의 첫 곡식인 밀입니다. 여러분의 밀, 보리를 수확해서 핵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묻지요. 지금 밀이 어디 있습니까? 보리가 어디 있습니까? 얘기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 밀은요, 그들에게서는 굉장히 귀한 주식이었어요. 생명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볼 때에 의식과 예식을 볼 때는 하나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2번째는 상징이 대체 뭔가. 중간 평가를 볼 때 우리 가정의 감사가 대체 뭔가. 상반기를 1월부터 6월까지 쭉 살펴볼 때 내가 잃은 것은 뭐고 내가 얻은 것은 뭐고 이걸 내가 얻었다라고 하면 무엇 때문에 어떻게 내가 얻었는가를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 재주 아니라고 했어요. 내 능력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 힘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연찮게 되어진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됐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병원을 가봤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하냐면요,
아무리 하찮은 것일지라도, 아무리 쓸모없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준 것이 귀한 것이고요. 부모를 통해서 물려받은 것이 가장 귀한 것이래요. 다른 사람 볼 때 그걸 달고 다니냐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오장육부를 만들어 놓을 때 꼼꼼하고 세밀하게 만드는 거지요. 자기들이 아무리 의사고 또 아무리 정교하게 배운 학자고 기술자라 할지라도 그렇게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물려받은 거지요. 이것이 가장 건강하고요. 이것이 가장 귀하고요. 가장 보람된 것이래요. 세 번째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절기는 다른 것 아니라 수장절입니다. 가을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켜나가지요. 그러니까 그 절기는 뭐예요? 추수감사절이에요. 6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3대 절기. 그런데 그들은 절기를 생명처럼 지켰어요. 왜냐하면 음식이 없어 먹어서 배고플 때도 있었거든요. 아픔을 겪을 때도 있었거든요. 자, 그럼 보십시다. 왜 하나님께서는 16절 말씀에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16절 읽어볼까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서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아멘. 저를 다 걸어 들어가십시오. 맥추절을 지키라. 이건 뭔가요?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거 아니고 반드시 하래요. 이유가 있습니다. 수고했다라는 겁니다. 땀 흘렸다라는 겁니다. 정성을 다했다는 겁니다.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가 가장 귀한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공기를 주고 햇빛을 주고 그동안 도와준 것 감사라고 말씀하지요. 자, 그러면 말씀을 네 가지로 말씀을 살펴봅니다. 첫째, 왜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왜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세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래요. 은혜를.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요. 사람에게 뭐가 생겨난가요? 잃어버린 것 세자로 건망증이 생겨납니다. 하모님과 넘버는 그러대요. 전화기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아에게 묻습니다. 엄마 전화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나중에 확인했는데요. 냉장고에 전화기가 있어요. 그 정도 심각한 건망증들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전혀 생각지 못한 건망증들이 많이 생겨난대요. 저희 어머니도 보니까 바느질 하다가 늘 일이 벌어지는데요. 바늘이 없어요. 전 알아요. 어디가 있는가. 머리에 꼽아놨어요. 머리에. 그리고 항상 가슴 속에 그거 보니까 거기다 꼽아놓더라고요. 근데 찾고 계셔요. 뭐 찾냐고 물어보면요. 바늘 찾는데요. 왜 그럴까요? 자녀가 많았거든요. 집안에 큰 살림, 대소사에 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느질하면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여기서 큰 소리 들려고 저기서 큰 소리 들려고 누군가 사람만 찾아서 깜짝깜짝 놀라지요. 건망증. 혹이라도 잠들어 버려서 잃어버린 건 의미가 없어요. 이 시간에 집중하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흔들어 깨우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할 때요. 그 하나님만큼은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때론 건불과 같습니다. 때로는 초라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떻게 된 건 줄 아십니까? 그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라 내가 신앙에 대해서 간절히 매달리는 기도의 줄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물질이, 때로는 사람이, 때로는 성격이, 때로는 기질이 우리를 신앙을 흔들게 만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환경은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다 좋아서 웃고 살까요? 여건과 상황이 다 좋아서 웃고 살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받은 바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래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지키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인간 본래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인간 본래의 모습인데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본래의 모습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 말씀에 대한 근거가 그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가 와요. 말씀 읽어볼까요? 화면 보실까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리니. 잘 봐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여기 안에 해당되는 사람 없나요? 너무나 나만 사랑하는 것 아닌가요? 그 다음에 돈을 자랑하며, 그 다음에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않는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를 어떻게 했어요? 인간 본래의 모습은 뭐냐면요.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도록 우리 자신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피조물 된 인간이 범죄했지요. 타락했지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기만, 돈만, 그리고 뭔가 자랑할 건수만 있으면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거역하고, 감사치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귀는 만성적인 불평불난자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은 가까이 있어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전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염되기 때문에. 목사가 불평을 많이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직분자가 어떤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신뢰를 받는 사람이 불평을 많이 하죠.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나요? 따르고 존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교회에 불평이 나타나고 불만이 나타나고 불신이 나타나면 안 된다. 정당성 있게 바르게 된다는 것을 뭔가 인도하고 이끌어주고 살펴나가는 것이 신앙이지 않겠나요? 이건 다 뭐에서 나타난가요? 감사를 제대로 실천에 옮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하나의 병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왜 맥주 감사제를 지키라고 했을까요? 세 번째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성숙한. 오병의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먹을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우리를 축사합니다.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고 쩔쩔매고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뭐냐면요. 초월적인 감사예요. 우리의 감사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성숙한 자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데 다른 사람도 어쩔까요? 그 말씀이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뭔가 핀잔 주겠지요. 그렇게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 자체가 현재의 능력만 보는가,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보는가.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모습에 초라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성장합니다. 예배를 바르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섬김을 할 줄 압니다. 나눔을 할 줄 압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될까요?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부부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남편을 보니까 소망이 없답니다. 내 아내를 보니까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늘 불평불만은 안 돼요. 저 아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편을 보니까 소망이 없고 아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아내가 늘 불평불만만 해요. 이러쿵 얘기하고 저러쿵 얘기하고 이 사람이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고 묻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이 사람의 신앙이 어디선가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을 30년 다니고 40년 다니고 50년 다니다 할지라도 그 병든 원인을 철저하게 차단하거나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거기서 멈춰서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장다음은 어떻게 돼요? 성숙함이 나타나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만약에 성숙함이 나타나지 못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공동체 생활하기가 상당히 많이 어렵습니다. 자, 1번 항목을 정리합니다. 왜 맥주제를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 인간 본래의 모습이다. 세 번째로 얘기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있습니다. 흑인 목사입니다. 인권운동가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흑인이라고 얼굴 피부색 때문에 많은 사람이
탓합니다. 저주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흑인으로 태어난 것이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참 그 자신이 열심히 해서요. 잘 나갈 때 44살에 그 자신이 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육신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영안의 눈을 밝게 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을 했어요. 쉽게 아멘할 수 있겠나요? 44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자신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책을 써야 됩니다. 많은 것을 보고 들어야 되는데 44살에 실명을 했는데 그 자신이 육신의 눈은 멈췄지만 이제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께 열어주셔서 감사하는 고백을 했는데요. 고백한 책의 내용이 뭐든가요? 기억날까요? 신라곤. 또 기억날까요? 복락곤. 대적을 기록한 겁니다. 눈이 보였을 때 기록한 것 아니고 눈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때 그 자신이 더 창의적이고 더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책을 기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칭송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조금 더 가깝게 섬겨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나큰 두 번째,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좋겠습니까? 성경을 어떻게 지키라고 했나요? 16절에 얘기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그리고 얘기하죠.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감사의 제사를 드리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사가 아니니까 감사의 예배를 드리래요. 감사의 예배를. 구약시대는 어떻게 됩니까? 절기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서 예배합니다. 지금을 따져볼까요? 지금은 돌이다. 지금은 100일이다. 지금은 생일이다. 그리고 누군가 돌아가십니다. 추도 예배다. 나름대로 시간을 정해서 그날을 지켜나가려고 예를 쓰죠. 그건 뭐든가요? 축하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맥주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그날을 기억하려고 했죠. 감사 예배를 드리래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뭐 했나요? 두 번째 찬양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고 찬양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용할 은혜를 주신 것을 잊지 말고요. 그러면서 순간순간 호흡하면서 지내온 것 감사하래요. 그 절기가 바로 오늘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 예배를 드리라고 있고요. 두 번째는 보니까 15절에 나옵니다. 15절.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물을 드리래요. 예물을. 그런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 예물을 어떻게 할 겁니까 하는데요. 예물을 쓰는 방법까지도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6장 16절에 17절에 얘기합니다. 화면 볼까요?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말씀.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그 다음에 뭡니까? 빈소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번의 절기가 있었지요. 첫째 절기가 뭔가요? 무교절. 그런데 그 무교절 아까 처음에 뭐 했어요? 유월절이라고 했어요. 유월절. 그리고 77절. 77절은 지금의 맥주감사절.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이건 다른 것 아니라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 만약에 맥주감사절 때 놓쳤다면요. 추수감사절 때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될 거리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감사할 것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전혀 생각하지 못할 기대 이상의 것을 뭔가 얻었다면요. 그건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재주가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도와주어서 우리 텃밭을 제가 쭉 보고 있어요. 물을 주면 제가 생각해 봅니다. 이 속에 대체 무엇이 어떻게 열릴 것인가 어떻게 자라날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저 텃밭과 같은 것이에요. 저것은 우리의 목회지예요. 우리의 교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만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바랄 때요. 저 농사를 세상 사람들이 지나가면 다 보고 있어요. 어떻게 지어가는 거 보자. 우리가 뭐 재주가 있나요? 저는 농사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농사꾼의 아들도 태어났지만 우리는 어떤 것인지 모르고 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농사라는 걸 통해서 목회를 배우게 하고 그 속에 열매를 통해서 성도들의 풍성함을 배우게 하고요. 그러니까 저것을 그냥 보지 않아요. 혹여라도 아직까지 가보지 못했다면요. 꼭 한번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제가 출타기하고 갔다 왔는데요. 일주일 동안 보니까 삐쩍 말아버려 속이 많이 아팠어요. 교회가 하는 일인데. 그래서 또다시 나중에 비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나니까 조금 많이 보여지고요. 또 물을 주니까 더 또 풍성해져 가고요. 인간의 힘인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조금이라도 비를 내려주면요. 그 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양분도 들어가고 또 햇빛도 공급되고 공기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요? 오늘 감사를 회복하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77절이 뭐라고요? 맥주 감사절이라고요. 근데 77절에 뭐가 있어요? 6월절. 6월절이 끝나고 나면 49일 뒤에 그들은 뭐 하던가요? 바로 이 77절을 지내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그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부활절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50일째 된 날이 뭐 하던가요? 성령 강림주의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절기를 귀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크나큰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할 때 그 절기를 지키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나에게 주어지는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절기를 지키면 어떤 복이 나에게 찾아오는가를 잘 기억하십시오. 네 가지 복이 있어요. 하나는 20절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그러니까 제일 가장 귀한 복은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보호하신다고요. 안전하게 보살핀다고요. 하나님은 베푸시는 은혜를 따라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시키지 않고 이렇게 세우셔서 강건하게 세워줍니다. 든든하게 세워줍니다. 예배 전에 한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시시를 잘 몰랐습니다. 시시. 여러분, 맥주 한 컵이 보통 몇 cc인가요? 500cc. 그래서 1000cc가 얼만큼 사람 몸에 중요한 걸 알았어요. 그 병 안에 술이 담길 때 500cc는요, 한순간에 마셔버리죠. 그런데 1000cc는 피가 들어가요, 피가. 이 피가. 사람 몸속에 피가 흐르고요, 물이 흘러야 돼요. 그런데 그 피가 부족하면 사람은 여러 가지 질병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전에 오면서 cc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봤어요. 어느 정도 양인가, 어느 정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돌보지 않고는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사업장이 마음대로 되어지던가요? 이 앞제도 지내고 있는데 사고가 두 건이 났어요. 교회 차량이 하나 전복돼 버리고요. 또 목사님이 크게 다치고요. 이 교회를 어떻게 살펴야 되나. 농촌교회인데 나름대로 어려운 사고 때문에 또 차를 완전히 다 박살나 버렸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두 가지 이유에 하나는 관리를 못했다. 또 하나는 그 정도로 노후화돼 버린 거예요. 오래된 차예요. 그러니까 더 나름대로 정성을 들여서 살펴나가고 또 고치고 또 살펴야 되는데 여력이 안 되니까 그러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감사하대요. 그래도. 왜 감사합니까? 물었더니 그래도 연세가 대신. 그분이 지금 60 몇 세대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그거 제일 젊대요. 연세가 되신 권사님들, 연세가 되신 집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들이 나름대로 되게 되면 또 차량헌금이라고 해서요. 조금 밭에서 상추를 뜯고요. 또 나름대로 고추를 따고 해서요. 팔았던 것을 말바이 시장까지 팔고 나서요. 그들이 그걸 모은대요.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는 그 모습이 참, 우리 교회도 또 그걸 배워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은 다른 것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줍니다. 말씀의 근거가 바로 그겁니다. 25절 말씀에 나옵니다. 너희 양식과 물에 뭘 준대요? 책을 안 보네요. 복을 준대요. 이려갈 양식, 먹을 수 있는 복을 주고 우리의 물 자체가 여러분 조금만 더럽혀지면 어떻게 되는가요? 물은 생명이에요. 물은 생명이라고요. 전쟁이 나면 여러분 물전쟁 나지 않겠나요? 물난리 나지 않겠나요? 물론 기름이라든가 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무서운 것들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 물은 귀한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물이 귀한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그 물을 그대로 다 흘려보내잖아요. 그런데 이 비를 받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 이제 우리나라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은 그 형편, 그 처지 가운데 있으니까 이미 그걸 다 나름대로요, 관리하고 또 그걸 다시 재생산하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윤택한다. 그건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풍성하게 채워주는데 이러갈 양식을 주고 물의 복을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복이 나와요. 건강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25절 끝에 나오지요.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대신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래요. 의사 선생님들이 글을 기록해 놓은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들이 기록해 놓은 내용 가운데 보니까요. 저녁에 유난스럽게 피곤한 사람들이 있대요. 혹이라도 그렇지 않나요? 혹이라도. 두 가지 원인이 있답니다. 하나는 다른 것 아니라 하루 종일 낮에 너무 많은 일을 한 사람은요, 저녁에 좀 피곤하대요. 저녁에. 그리고 그것이 너무 과중되지요. 그럼 만성 피로가 되어서요, 병이 쌓이면 문제가 커져간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저는 이제 전자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후자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후자는 뭐냐면요, 종일 화를 내고 그리고 불평을 했을 가능성이 많대요. 어떤 사람이요? 저녁에 피로감을 많이 느낀 사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일하면서 불평하지 말래요. 부부간의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 얼굴이 밝을 리가 있나요? 사업장이 잘 되어져 가지 않는데, 뭔가 일이 척척 되어져 가지 않는데 해처럼 밝게 찬양할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남편이 신앙을 회복하든가 아내가 신앙을 회복하든가 두 사람 가운데 신앙을 한 사람이 더 끌고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생겨나야 돼요. 누가 하십니까? 누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성들의 권위를요, 좀 많이 세워주도록 하십시오. 남성이 끌고 나가야 된다, 여성이 끌고 나가야 된다, 그건 아니고요. 남성의 권위를 세워주면요, 여러분이 행복해 할 수가 있어요. 여성의 주권에서 모든 게 다 결정돼 버린가요? 여성들이 다 해버린 것은요, 잘못하면 크나큰 문제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남자다 여자다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떻게 되어지더라도요, 교회 내에서는 남성의 권위를요, 우리 교회는 많이 세워주도록 하는, 그래야 나름대로 어떻게 합니까?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들이 세상 가운데 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지요. 그리고 여성들은 뭐 합니까? 여성들은 섬세한 것 하라고요. 말만 드러내지 마시고. 왜냐하면 제가 5개의 목장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누가 어느 목장에서 말이 나올 것이냐 금방 알 수가 있지요. 제가 칠판 쫙 놔두고요, 어떤 사람이 말을 만들어낼 것 같습니까? 하면 쭉 적으면 금방 나와버리죠.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감사하도록 하십시다. 불평은 사라지고요, 원망은 사라지고요. 왜 우리 교회에 불평이 없고 원망이 없고 근심이 없고 염려가 없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복을 혹이라도 불평 때문에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감사하는 자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감사를 통해 나타납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 얘기합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얘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얘기하고요. 에베소 5장 20절에 뭐라던가요? 항상 감사하래요.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 정도로 감사한 얼굴이 밝게 되어져 있어요. 마음이 열려져 가니까 얼마든지 밝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주변을 잘 살펴보라고요. 감사해야 될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요.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발을 사다 주면 여러분 어쩔까요? 뭐 때문에 감사한가요? 아이들은 신발 때문에 감사한다. 그러나 어른은 그래서는 안 돼요. 어른은 뭐 때문에 감사해야 될까요? 신을 수 있는 발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요? 아이들은 나름대로 장갑을 사다 주면 장갑 때문에 신나서 즐거워서 춤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다른 것 아니라 나에게 장갑을 낄 수 있는 손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다른 점이죠. 한 사람은 초보적인 감사인데요. 한 사람은 성숙한 감사입니다.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말씀에 대한 결론은 세 가지로 내립니다. 나름대로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좋은 일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말씀에 대한 결론이자 적용입니다. 좋은 일에 감사하고, 두 번째, 뭘 감사할까요? 혹이라도 아멘할 수 있으면 아멘하고, 아멘이 안 되면 멈춰서도 괜찮아요. 좋지 않는 일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지 않는 일에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좋은 일에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이제 맥주 감사제를 지키는 사람은 이제 적용하는 거라고요. 좋지 않은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뭐 하라고요? 감사. 할 수 있겠나요? 할 수 있으면 아멘. 신중하시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반기는 좋지 않는 일이 나에게 닥쳐올 때에 염려 말라고요. 그건 능히 넉넉히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려고 선포하고요. 얼마든지 기다리고 인내하면 가능한 일인데 좋지 않는 일일 때 불평해버리면 그 기간이 길 뿐이에요. 그러나 감사하자고요. 마지막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기 쉬운 것 있지요. 그것도 감사하라고요. 공기, 햇빛. 여러분, 공기, 햇빛이 있으니까 당연히 여러분 어쩝니까? 사람들이 마땅히 오늘도 있으니까 내일도 있겠지 하고 감사를 안 하지요. 당연히 감사해야 될 것 당연히 감사하라고요. 물도 마찬가지고요.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생명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감사의 영이 회복되는, 그래서 강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